마태복음 24장 23절부터 이제 35절까지는 종말의 징조에 관한 세 번째 이렇게 묶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묶음이라고 다시 볼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제일 처음에 주님이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봤죠. 주님, 종말에는 어떠한 징조가 있습니까? 어느 때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주님이 제일 먼저 얘기했던 게 뭐예요? 미혹당하지 않도록 조심해 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또 지금 여기서 또 그런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종말에 나타나는 가장 우리 성도들한테 가장 위험한 요소는 뭔가요? 미혹당하는 거예요. 미혹. 갈수록 우리를 어떻게 살아도 미혹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누구의 역할이에요? 사단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놓으려고 그죠? 이러는 일들이 이제 주님이 오시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심해질 거야라는 이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첫 번째로 23절을 보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렇게 하시죠. 사실은 이 얘기는 벌써 이미 우리가 한번 저 앞에서 한번 봤던 거예요. 5절 한번 보실래요? 5절 한번 보시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해요? 미혹하리라. 여기서 한번 이미 말씀하셨죠. 그런데 또 여기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계세요. 차이점이 뭘까요? 앞에서는요, 자기들이 직접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그죠? 5절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자기들이 직접 얘기해요. 우리가 이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한번 살펴봤습니다. 갈릴리 유다나 드다 이런 사람들,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사람들, 그리고 애굽인 이미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가 살펴봤는데 내가 그리스도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23절에서는요 조금 달라요. 23절은 그리스도가 어떻게 한대요?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한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그리스도라고 직접 말하는 것보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 사람이 그리스도야, 저기 그리스도가 있어.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직접 얘기하는 것보다도 이제 사람들이 이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요? 가짜 그리스도에게 속아 넘어가서 저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어떻게요? 많아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소문을 낳아서 가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하는 소문들이 아주 그냥 팽배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문을 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일까요?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이건 이미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이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특징이 뭐냐? 특징은 간단해요. 표적과 기사예요. 표적과 기사. 표적은 뭘까요? 표적과 기사를 왜 할까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차이점은 이런 거예요. 표적은 인간과 관계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병을 고친다거나 아니면 인간에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 걸 표적이라고 하고요. 이 기사 조금 약간 차이점을 구분할 수 있다 한다면 기사는 뭐예요? 어떤 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자연적인 현상에 미치는 영향력 같은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를 막 일으키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 소문이 진짠가 비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진짠가 봐. 그 사람이 진짠가 보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는요, 여기저기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저 사람이 내가 진짜라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저 사람이 진짜라고 얘기하는 소문들이 왕성해질 거고요. 그 소문들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요? 표적과 기사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표적과 기사 일어나는 곳을 쫓아다녀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이 말세 때는 사단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우리들을 속이는 겁니다. 예. 그래서 자신들이 전하는 그 메시지 있죠. 가짜 진리, 그죠? 그 메시지에 대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권위를 부여하는 거지. 내 말이 진짜지? 이렇게. 예. 우리 관련된 말씀들을 빨리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11장. 우리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1장 13절 297페이지 11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차서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 행위는 행위대로 되리라. 사탄의 일꾼들 그리고 사탄 자기 자신도 어떻게요? 광명한 천사로 가장해요. 어떻게 가장할까요? 예, 이적과 표적을 가지고 가장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같이 보여요. 진짜처럼 정말 엄청나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영성이 좋은데 막 이러면서 예, 저 사람. 예, 우리 요한계시록도 잠깐 가서 볼게요. 요한계시록도 많이 있는데 꼭 알아야 될 거 13장을 먼저 잠깐 보고 갈게요. 13장 11절 412페이지.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에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어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처럼 흉내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가짜들이. 그리고 용처럼 말을 해. 말을 어떻게 해요? 용처럼 말을 한다는 얘기는 진짜를 말하는 것 같은데 살짝 거짓말이 있다는 얘기죠. 그 구분을 못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왜요? 용이 뭔데요? 옛 뱀이잖아요, 그죠? 예. 옛 뱀이 뭐예요? 아담을 속여서 선악실과 지식나무를 먹게 했던. 그래서 살짝 진짜처럼 말하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이에요, 그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여. 이적을 행한다 그러죠?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이거 그러니까 이적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자연 현상들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땅에서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이른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들의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는 목적은 뭐예요? 우상 숭배예요. 우상 숭배. 우리 16장도 잠깐 가서 볼게요. 16장 13절을 볼게요.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예, 이 뭔가 한번 보세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와요. 영적인 일이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거짓 영, 이게 뭐예요?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는 말씀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사탄의 삼위일체라고 하거든요. 자기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를 내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더러운 영이라는 거예요. 더러운 영, 사단의 영. 그러니까 사실은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들과 가짜 영을 받은 사람 차이점이 뭘까요? 그들이 말씀을 받아요. 둘 다. 성령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받고요. 가짜 영을 받은 사람들도, 사단의 영을 받은 사람들도 말씀을 받는데, 여기는 진리고 여기는 뭐예요? 진리를 흉내낸 비진리. 이거 진짜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집중해야 되는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요,
정말 진리 같은 비진리를 갖고 와서 얘기하면 여러분들 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고 정말 비진리가 뭐고 진리가 무엇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14절 보세요. 그들은 뭐래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래요? 귀신의 영이라고요. 그게 귀신 들렸다. 귀신 들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무슨 우리가 이렇게 무당이 뭐 귀신 쫓아내듯이 막 미쳐 있고 거품 물고 이런 거, 그거는 현상일 뿐이에요. 진짜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귀신 사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예요? 거짓이거든요. 귀신 들렸다라는 얘기는요, 거짓의 진리를 내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짓을 알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는 처음부터 거짓말을 한 자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처음부터 거짓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갖고 있지 않고요, 거짓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귀신 들린 영이에요. 그게 귀신 어떻게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아 물러가라 이런다고 쫓아내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귀신이 나가는 것은 진리를 주는 거예요. 진리를 전해주는 거예요. 참된 진리를 전해주면 그가 참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면 거짓이 나가게 되죠. 어둠이 있으면 어둠아 물러가라 소리친다고 어둠이 물러가는 게 아니거든요. 간단해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예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거짓사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고 막 두들겨 패고 뭐 난리를 하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정말 귀신이 나가는 거는 거짓된 그들에게 참된 진리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는 빛을 비추면 되는 거니까. 그러면 어둠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상고하고 공부하며 그 진리를 알아가는 거는요, 이 말세의 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하죠, 그죠?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거 무엇보다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성경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거죠.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하는 건데, 기도 열심히 했다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받는 건 뭐 때문에, 어떻게 해서 구원받나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졌을 때 그 말씀에 의하여 거듭난 사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난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더, 기도도 중요합니다. 물론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 미혹의 때, 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그리스도가 판을 치는 시대에 우리가 미혹당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 길인 것입니다.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요, 25절 보세요. 24절 표적과 기사를 보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한대요?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요? 미혹하리라. 택하신 자들도,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라는 말은 먼저 이들이 누구를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먼저 택하지 않은 사람들을, 이 세상 사람들을 전부 다 미혹해 간다는 얘기죠. 1차적으로는. 그렇죠? 그럼 2차적으로는 뭐예요? 2차적으로는 그들은 당연히 다 미혹당해서 넘어갈 거예요. 사단과 함께 나중에 그래서 어떻게 할 거예요? 다 불못에 던져질 거예요. 그런데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는 얘기는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미혹시키려고 엄청나게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도전해 온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한 가지 우리가 참 감사한 게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미혹당할까요? 안 당하겠죠. 만약에 사단이 하는 이런 일들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 미혹을 당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끊어져 나간다? 그러면 사단이 하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 가운데 보호함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을 확인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말이죠, 그죠?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무엇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미혹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합니다. 그들도. 그런데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위하십니다.
이쪽으로 나가려면 이렇게 쳐주시고 절로 나가면 그래서 가끔가다가 아파요. 맞아가지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하나님이 그냥 탁 쳐가지고 너 똑바로 가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징계란 말입니다. 징계. 예. 그래서 우리를 곁길로 가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요. 저는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예, 우리는 항상 그래서 어디요?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가 해를 어떻게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진리와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들은요 반드시 진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25절 보세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수님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예? 이런 거를 지금 예수님 이 얘기는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올 때쯤 그 종말의 때에는 이런 일들이 있을 거야. 이런 걸 지금 내가 너한테 미리 말한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죠. 지금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무슨 환난과 기근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 그리고 대환란이 있을 거며 등등등등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주님이 미리 얘기해 줬잖아요. 왜 미리 얘기했을까요? 왜? 지금 왜 이런 얘기? 이유는 간단하죠. 제자들이 질문했으니까. 그죠? 그런데 사실은 주님이 제자들이 질문했기 때문에 대답하신 게 아니에요. 감람산 강화는 정말 주님이 의도적으로 하신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신 거고 그 일들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이거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심으로써 그 제자들이 나중에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지금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가서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요한복음 16장 1절 읽어볼게요.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뭐 하려고요? 내가 여러 가지 일들을 너희에게 그 앞에서 보면 너는 포도나무여 나는 가지다 뭐 이런 얘기를 쭉 하고요. 내가 성령을 보내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쭉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이름은 뭐 하게 하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2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거 무슨 얘기예요? 엄청난 박해와 시련이 있을 거다라는 거. 우리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죠? 그것들이 있을 거라는 걸 주님이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그들은 믿는 자들을 막 박해하고 속이고 막 이러면서 자기들이 하나님 일을 한다고 생각해요. 이들은. 그런데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합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서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계속해서 무슨 뭐 종말이 어딨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은 그냥 자연재해지 뭐 등등 이런 식으로.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 의미를 몰라요. 그런데 4절 보세요.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그렇죠? 이러한 때를 당하면,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러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의도적으로 내가 미리 말했어. 그러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 이 말들이 기억나서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한 미혹당하는 일에 미혹당하지 말고 그런 일에 당황하지 말고, 그죠? 당황하지 말고 가만히 잘 생각해서 어떻게 해요?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 그런 얘기 하시려고 지금 미리 말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요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여기저기서요 이적과 표적이 막 일어났으니까 거기가 진짜인 것 같아. 거기가 진짜 그분이 진짜 같아. 우리 걸로 가자. 그런 헛된 소문들이 퍼져도 그들은 당황하지도 않고요. 또 환난과 핍박이 다가와도 당황하지 아니하고요. 그들은 진리 가운데 늘 거합니다. 바로 이런 말씀을 지금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26절 보세요. 이제 다시 마태복음 24장.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어떻게 해요?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이 무슨 얘기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가짜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가짜들의 특징은 자신이 있는 곳으로 모여야 된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죠? 모여야 된다.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대요? 광야에 있다. 또 그리스도가 어디에 있대요? 골방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광야에 있다 해도 너희들은 나가지 마. 골방에 있다 해도 너희들은 나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나가지 말라고. 왜 가짜들은 주로 광야나 골방을 찾을까요? 네? 특별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례 요한 같이 어디서 외쳤어요? 광야에서 외치셨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외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 모습으로, 특별히 거기 에세네파 같은 사람들은 다 어디서 지냈어요? 광야 같은 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냐면, 그리스도가 오면, 메시아가 오면 광야에서부터 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광야에서부터 올 거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안 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때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광야 나가지 마 이러는 거죠. 또 두 번째, 골방이라는 얘기는 그리스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여 있는 장소, 또 어떤 특정한 장소에 온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죠? 이런 거 지금 시한부 종말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아요? 옛날에 종말론 얘기해서 다미 성교회 같은 데도 여기 모여, 우리가 여기 이제 휴거 당할 거니까 하얀 옷 입고 나와 막 이러면서 어떤 특정한 장소에 모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일들을 지금 여기가 진짜니까 일로 다 모여야 돼. 너희들은 여기 안 오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요, 이단들의 특징이에요. 이단들의 특징.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그런 어떤 특별한 광야나 골방으로 오시는 게 아닙니다. 그 27절이 중요하죠.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어떻게 해요? 그러하리라. 이거는요,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가지. 첫 번째, 주님이 오시는 것은 어떤 방식으로 올 거냐?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번개가 언제 칠지 알아요? 아시는 분? 예. 징조는 있죠. 구름이 많이 끼게 되면 번개가 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번개가 칠 때는 갑작스럽게 치죠. 바로 주님이 오시는 것은 그런 식으로 갑작스럽게 오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의 오심은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야.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여기저기 소문이 나가지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 그죠? 정말 사람의 생각으로 예측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는 그때에 주님이 온다? 돌발성, 긴급성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그러니까 번개같이 오신다라는 의미가 이제 돌발성과 긴급성을 말한다면, 동편에서 서편까지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게 온다는 얘기예요. 온 세상이 다 알 수 있도록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보편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편성,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이렇게 은밀하게 어떤 골방에 싹 몰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야에 몰래 싹. 지금 그런데 여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몰래 왔죠, 지금. 지금 그 사람들은 온 세상이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라는, 온 세상이 모르는데 자기들이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은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짜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금방 구분이 되죠, 이 말씀에 딱 보니까. 세 번째,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는 돌발성과 긴급성 그리고 그 보편성이 있으면 온 세상이 다 알 뿐만 아니라 왔나 안 왔나,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렇게 헷갈리게 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개가 번쩍하는 것처럼 온다라는 얘기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어라는 뜻이에요. 선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선명성.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선명하게 오십니다. 내가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알 뿐만 아니라 온 거야 안 온 거야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모든 사람이 오셨구나 드디어 알 수 있다라는 거죠.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든 사람이 믿는 자는 그때 그래서 뭐예요? 곡하고 애통해요. 사나 나를 덮쳐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날 지켜다오. 사나 나를 덮어버리라고. 그 심판이 두려우니까. 그런데 믿는 자들은요. 주님 어서 오소서 드디어 오셨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마침내 오셨군요. 달라지겠죠? 그래서 선명해집니다. 왔나 안 왔나 이렇게 헷갈리지 않아요. 지금 왔는데 모든 사람들이 왔나 안 왔나?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다 뭐예요? 100% 가짜라는 뜻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28절 한 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28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 모일 것이니. 이 말이 아주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엄청나게 어려운 말입니다. 이 말씀이. 왜냐면요 해석이 너무나 분분하게 많아요. 분분하게 너무 많고요. 이게 죽음이 있는 곳에 이거 죽음 그때 당시 AD 70년에 로마 장군 베스파시안 황제의 아들이에요. 타이터스가. 그 사실은 네로 황제가 죽고 나서 그 다음 황제가 베스파시안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타이터스에 의해서 지금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때 몇 명이 죽었다고 했어요? 무려 120만 명이 죽었다고 했잖아요. 죽음이 있었죠. 근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 해요? 독수리가 날아왔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뭐예요? 로마 군대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많이 죽었을 때 그때 그 죽게 된 원인이 로마 군대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런 표현이야. 아니야. 이거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날아든다. 원래 독수리는 죽은 고기 안 먹어요. 그러면 이거는 콘돌이라는 거예요. 콘돌. 독수리가 아니라 이글이 아니라 콘돌. 죽은 고기 먹는 건 독수리처럼 생겼는데 수리 있죠. 그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하늘에 떠다닌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는 분명한 증표로서 모든 사람이 안다라는 공개성을 말하는 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다른 다 일리가 있죠. 둘 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해석이 있는데 이 얘기를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사람의 생각으로 지금 추론한 거잖아요. 그거는 그죠? 보세요. 뭐 로마 군대가 왔다. 그리고 이렇게 독수리가 나타나면 그런 얘기들은 우리의 생각으로 추론한 거잖아요. 우리는 항상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성경이 좀 애매모호하잖아요. 말씀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그거보다 더 분명한 성경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문맥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러면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어딘가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찾아보면 우리가 애매모호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면 다른 말씀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해석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것에 대한 바른 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제가 이렇게 말씀을 많이 찾아보는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면 이 말씀도 어딘가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이 말씀은 다 자세하게 알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에도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에스겔서도 확인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가 시간 내서 한번 특별히 다시 그 종말론에 관한 4가지 그 종말론 사상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가 한번 자세하게 공부할 시간을 가질 건데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가서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419페이지 1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우리 다 같이 17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불리더라. 여러분 여기 새가 와서 막 먹는 사람들 있죠, 그렇죠? 두 개로 나눠져 있어요. 이 지금 환상이 두 개거든요. 사도 요한이 본 이 환상이, 여러분 이 얘기가요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고요, 이게 마지막 종말의 심판의 때에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17절 보세요. 17절 보면 또 내가 보니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보니. 그리고 19절도 보니까 어때요? 또 내가 보니 이러죠. 요한계시록에서 또 내가 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보는 게 아니에요. 아까 이게 이 장면이 하나 끝났더니 또 그 다음 장면이 이어지고 그 장면이 끝났더니 또 그다음 이렇게 되는 게 아니야. 시간 순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하고 끝나고 나면 어디 가요? 집에 가서 좀 쉬었다가 이제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러 가는데, 그러면 또 내가 보니 천 목사가 여기 교회에서 설교했다. 또 내가 보니 그가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운동하러 나갔다. 이러면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시간 순서에 의해서 말한 거죠. 그런 식으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된 거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여기 동시에 같이 있죠? 사도 요한이 이렇게 봤어요. 또 내가 보니 이거 화성파크와 KCC에서 있는 분들이 세수방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라. 보니까 남자분은 한 분뿐이었고 여자분들만 모이고 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또 내가 보니 강단에는 천 목사가 설교하고 있더라. 이게 시간 순서에 동시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금방 이해되셨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카메라 각도를 바꾼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이쪽에 비치고 있다가 이렇게 비쳤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 기록의 저작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카메라 각도를 바꿔서 또 내가 보니 이렇게 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얘기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난 사건인 거죠.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나 보세요. 예. 17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새들이 와요, 그죠?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어떻게요? 보세요. 죽음이 있는 곳에 어떻게요? 새들이 모였네.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종말이 오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주님이 동에서 서까지 번개처럼 치고 오면 바로 이 사단의 세력, 사단을 추종했던 자들이에요. 이 17절, 19, 18절은요, 사단과 짐승을 추종했던 세력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고 새들이 와서 뜯어먹을 거야. 그죠? 이런 얘기하는 거고요. 19절 보세요.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짐승이 뭐예요? 아까 말했잖아요. 계시록 16장에서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더러운 말을 했던, 그래서 미혹시키려고 했던 그들이 잡히고, 그 얘기죠. 앞에서 그 표적을 하던 거짓 선지자도 어떻게요?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어떻게요? 미혹하던 자라. 우리 막 미혹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잡힌다. 그런데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던져진대요? 유황불 불못에, 이 마지막 때죠.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이죠. 불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죽었어요. 죽음이 있는 곳에 뭐가 모였어요? 그래서 모든 새가 그들의 살을 어떻게 해요? 배불리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는 얘기는 바로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새 영, 다시 말하면 귀신의 영, 우리를 미혹시키게 했던 그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해요? 일순간에 멸망하게 될 거야. 일순간에, 단 한순간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다 종합해서 정리해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셔서 최후의 승리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승리자로 세우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사단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를 끊임없이 미혹하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으로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나와, 피해, 도망쳐라고 얘기하죠 어제.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진리의 산으로, 진리의 산, 십자가로, 예수님의 품으로, 그 진리 안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